왕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자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분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학생 찬양팀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들 큰 도움이시라. 주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오 예수 높임 받으소서. 나의 주인 내 구원 이끄시는 분. 오 예수 높임 받으소서. 나 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에 나 약히 무너져 있을 때 오 예수 강한 손으로 내 두 발을 주의 굳건한 땅 위로 일으키셨네. 내가 믿어나와 나를 짓누른 때도 끝없이 찬양할 수 있는 것. 예수의 날 믿지요. 실패를 뒤집은 승리의 증인 되리라.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오 예수 높임 받으소서. 나의 주인 내 구원 이끄시는 분. 오 예수 높임 받으소서. 나 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에 나 약히 무너져 있을 때 오 예수 강한 손으로 내 두 발을 주의 굳건한 땅 위로 일으키셨네. 내가 믿어나와 나를 짓누른 때도 끝없이 찬양할 수 있는 것. 난 예수의 빛이요 실패를 뒤집은 승리의 증인 되리라. 내가 믿어나와 나를 짓누른 때도 끝없이 찬양할 수 있는 것. 난 예수의 빛이요 실패를 뒤집은 승리의 증인 되리라. 주 안에 난 주 안에 주 내 안에 증인이 되리라. 난 주 안에 난 주 안에 주 내 안에 증인이 되리라. 난 주 안에 난 주 안에 주 내 안에 증인이 되리라. 난 주 안에 난 주 안에 주 내 안에 증인이 되리라. 내가 믿어나와 나를 짓누른 때도 끝없이 찬양할 수 있는 것. 난 예수의 빛이요 실패를 뒤집은 승리의 증인 되리라. 난 주 안에 주 내 안에 증인이 되리라. 난 주 안에 주 내 안에 증인이 되리라.
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그 사랑 세상에 본 적 없네. 주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그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니 영원토록. 사랑 내 최고가 크신 사랑 온유와 공연소에 끝까지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네. 그 사랑 두려움에서 걷으시고 저 위에 세우시며 외롭게 하시니 주님 그 사랑 항상 나에게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니 영원토록.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나의 하나님 없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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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니 영원토록. 그 사랑 감사해. 모두 앉아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이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굽디고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없기만 하고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절로 보내어보다 더 고운 내 가파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소식이 또다 참 아름다워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절로 보내어보다 더 고운 내 강과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소식이 또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는 젖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중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서나가길 바랍니다. 양식을 미리 준비하는 개미처럼 지혜를 배워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10대 시절을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어 소명을 찾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서도 잘되어 축복의 통로로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하는 복된 사람으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 생활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시고 선생님과 친구들과 좋은 관계로 잘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모든 배우는 것들이 미래를 위해 잘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힘쓰는 우리 선생님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모든 하는 일들과 가정에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통해 아이들을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과 주변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역에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사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등부가 은혜 가운데 더욱 하나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부흥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성경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6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11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조종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며 내 빈궁이 강구어 치우며 내 공깃이 이르리라. 아멘.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왔습니다. 네, 악수도 하면서 네, 참 잘 왔습니다. 이렇게 손가락도 있고 했으면 좋겠어요. 참 잘 왔습니다. 네, 여러분, 전도사님은 이번 주에 정말 이런 날씨가 없었다 싶을 정도로 정말 깜짝 놀라는 그런 일주일을 보낸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이제 학교 갈 때는 눈이 너무나도 많이 와가지고 전도사님 그 눈이 그 학교가 또다시 설원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전도사님이 거기서 막 차도 막 못 올라가고 그랬던 기억이 또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며칠 지나니까 날씨가 어제만 해도 너무 따뜻했죠. 전도사님 어제 막 잠바도 안 입고 다녔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땀 되게 많이 나고 그랬는데 날씨가 참 뭔가 다이나믹한 그런 일주일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학기 어떻게 보냈나요? 한 주도 어떻게 보냈나요? 네, 전도사님은 이제 코골이도 좀 적응이 돼가지고 이제 룸메이트가 코를 골아도 잠을 좀 이제 잘 자고 있어요. 적응이 되더라고요. 네, 자장가처럼 막 들려요, 이제 그렇게 하니까. 네, 자장가처럼 들려가지고 이제 막 그냥 자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실한 칠가이예요. 저번 주에도 칠가이였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 달라요. 성실한 칠가이예요. 성실한 칠가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성실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전도사님네 어머니는 전도사님에게 늘 기도를 하셨거든요. 전도사님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항상 전도사님 이름에다가 성실한 정현중을 이렇게 항상 성실이라는 단어를 딱 적어주셨어요. 어머니가.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 성실이라는 단어가 뭘까라는 것을 그때 당시에는 뭐 생각도 안 해보고 생각도 안 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이 성실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 성실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성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성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성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성실을 배웠던 때가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중학교 2학년 때 전도사님은 태권도를 처음으로 배웠어요. 전도사님은 중학교 때 어떤 시절을 보냈냐면 아버지가 초등학생 때 돌아가셔가지고 전도사님은 어머니가 혼자 키우셔서 전도사님 나름대로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자랐어요. 전도사님은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내세우는 것도 좀 되게 주저했고 내가 누군가한테 자신감 있게 뭔가를 말하는 것도 좀 꺼렸고 좀 내가 뭔가를 내세우고 하는 것들을 못했습니다. 왜냐면은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도사님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전도사님 초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이 점점 주눅이 들어가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점점 주눅이 들어갑니다. 원래는 굉장히 활발하고 잘 놀고 그랬던 학생인데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고 그러니까 전도사님 인생이 점점 주눅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신감도 없어지고 전도사님이 뭐를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인생의 목표도 없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전도사님 그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전도사님이 중학교가 되고 나니까 학원에 갔는데 학원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내가 공부를 왜 해야 되지? 나는 운동을 좋아하는데 나는 공부를 왜 해야 되지? 하다가 선생님들이 집에 찾아와서 연중이는 공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연중이는 공부가 아닌 것 선생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것도 원장 선생님이 엄마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연중이는 공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길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선생님이 참다가 우리 집에 찾아오셨어요. 학생 수도 없는데 오죽하면은 선생님이 얼마나 보기가 짠했으면은 그걸 이제 어머니에게 말을 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아 얘는 이제 운동이 아니겠다. 아 얘는 이제 공부가 아니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전도사님에게 운동을 시켜주려고 이제 태권도장을 보냈어요. 전도사님이. 근데 전도사님은 원래 권투를 배우고 싶었거든요. 복싱을 배워가지고 전도사님은 좀 더 막 이렇게 권투 선수 막 복싱 선수 막 이런 걸 되고 싶었어요. 근데 엄마가 그건 죽어도 안 된대요. 이유가 뭐냐니까 너가 사람을 패고 다닐 것 같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도사님도 그 말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그러면은 내가 태권도를 하겠습니다 하고 태권도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태권도장에 가니까 전도사님이 생각보다 태권도를 잘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태권도를 잘하니까 어때요 여러분? 막 그러면은 막 칭찬받고 그러면 인정받고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모르게 막 자신감이 생기고 그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막 그렇게 하니까 전도사님이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전도사님 칭찬을 받고 하니까 재밌는 거예요. 막 재밌고 발차기를 차는 게 재밌고 그래서 전도사님이 막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태권도 사모님한테 물어봤어요. 사모님 저는 잘하고 싶습니다. 태권도를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연중아 너는 다리가 너무 안 찢어져. 다리 좀 찢어야 될 것 같아. 해가지고 전도사님은 다리를 찢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모님이 전도사님한테 했던 말 중에 또 인상 깊었던 말이 뭐냐면 연중아 연습이라는 것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연습하는 것이 진짜 너의 실력이야. 그 이야기를 중학생인 전도사님이 그걸 딱 듣고 어떻게 했냐면 전도사님이 정말 다리 찢기가 안 됐거든요. 한 90도도 안 됐어요. 진짜 거짓말 안 치고 그 태권도 사모님 여러분들이 못 믿겠으면 불러올 수도 있어요. 불러올 수도 있으니까 믿어야 돼요. 전도사님 다리 찢기 90도가 안 되니까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그 말을 듣고 창고에 들어가서 겨울에 창고에 들어가서 그 이제 미끄러지는 바닥이었거든요. 거기에 양말 같은 거를 이렇게 대고 다리를 쭉쭉쭉 찢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전도사님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다리가 일자가 됐어요. 그거를 1년, 2년을 하다 보니까 전도사님이 다리가 일자가 됐습니다. 한번 사진, 증거 사진을 봐봐요. 전도사님의 다리가 일자가 됐어요. 전도사님이 항상 이러고 놀아요. 네, 이러고 놀았었어요. 보여주세요. 전도사님이 다리가 막 일자가 되고 다리가 굉장히 네, 이제 그랬죠. 근데 지금은 안 돼요. 지금 바지가 찢어지면은 누가 사주시겠습니까? 바지를? 안 되죠. 정장 바지 비싼 건데. 네, 안 됩니다.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전도사님 인생을 바꿨던 그 말 한마디가 전도사님이 다리가 찢어지게 만들었고 전도사님을 성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이 나중에는 정말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이렇게 꾸준히 운동을 하다 보니까 전도사님이 고등학생 때는 보디빌더를 해도 될 정도의 그 몸을 가졌어요. 한번 여러분 볼까요? 전도사님 등산이에요. 전도사님이 고등학생 때 등이 저랬어요. 뭐라고? 등산은 아니라고. 나야 저거 내 고등학생 때야. 저거 내 고등학생 때야. 진짜 나 고등학생 때요. 저거 진짜 제가 제 고등학생 때인데 밤마다 제가 이제 그 태권도장을 끝나고 이제 공원 같은 데로 가서 제가 막 이게 턱걸이도 막 철봉도 운동을 또 하고 푸시업을 제가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전도사님 몸이 저렇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제 이렇게 열심히 꾸준히 하다 보니까 전도사님도 모르게 몸도 좋아지고 전도사님 안에 뭐가 생겼냐면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수 있게 됐죠. 여러분, 이 성실이라는 것은 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실이라는 것은 꾸준하게 하는 것을 성실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실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 성실이라는 뜻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성성과 열매시를 써서 정성을 다하는 사람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에 어떤 일에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이게 성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여러분들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실이라는 이 성품은 하나님께 있는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목숨까지 걸으셔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이 성실의 동물로서 어떤 곤충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냐면 개미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개미라는 이 곤충은 어떤 곤충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 개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은 딱 개미를 봤을 때 어떻습니까? 징그럽죠? 무섭죠? 여러분들은 막 깨물까봐 막 무서워요. 개미 막 이빨이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을 물까봐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개미가 또 그냥 물면은 그냥 안 아프면 되는데 또 아픈 개미가 있어요. 전도사님은 막 몸에 흉터가 많거든요. 불개미한테 많이 물려가지고 흉터가 많아요. 개미가 아파요. 아픈 개미도 있어요. 근데 이 개미는 또 힘도 세요. 힘도 세고 그리고 또 페로몬이라는 게 나와서 시큼한 냄새도 나요. 그런데 이 개미의 특징 중에 가장 우리가 본받아야 될 특징은 뭐냐면 성실하다는 거예요. 이 개미는 겨울에는 뭐 일을 많이 하지는 않지만 여름에 일을 많이 하죠. 여름에 일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개미는 겨울을 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여름은 너무나도 덥고 너무나도 힘들죠. 땀도 많이 나고 체력 소모도 너무나도 많이 나게 되죠. 그런데 이 개미는 그 체력 소모가 심한 그 여름을 열심히 일합니다. 왜요?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름에는 덥지만 곡식과 열매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겨울에는 곡식과 열매가 많이 자라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개미가 여름에 덥다고 일을 안 한다면 겨울에 개미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미는 비록 여름이 너무나도 덥지만 겨울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 개미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개미는 부지런하지만 어떤 사람은 부지런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6장 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의미합니까? 게으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 게으른 사람은 그저 잠을 많이 자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게으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 게으름을 표현합니다. 그 사람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을 게으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잠만 많이 자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해야 되는 일을 안 하는 사람을 게으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더 정확하게는 이 게으른 사람을 더 명백하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 사람들은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람들 앞에서만 일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만 열심히 하는 척만 하는 사람을 게으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22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게으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들 앞에서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만 열심히 살아가는 척해요. 그런데 집에 가서는 또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면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았던 나쁜 짓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네, 좋아요. 네, 제가 중등부 회장님입니다. 제가 중등부 회장이고 우리 중등부 제가 임원이에요. 뭐 이렇게 하는데 집에 가서는 진짜 그 자식을 내가 때려버릴 수도 없고 막 이러면서 막 갑자기 막 집에 있는 인형을 하나 딱 꺼내더니 막 그 인형을 배를 막 때리는 거예요. 막 근데 때려가지고 내가 그 자식을 한 대 때려줬어야 됐는데 막 이러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지우 안 그러지? 안 그러죠. 이제 우리 지우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우는 안 그래요. 자, 우리 지우가 얼마나 이제 착한데요. 지우도 겉과 속이 같은 사람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는 예 좋아요 네. 근데 집에 가면은 내가 그 자식을 어떻게 때려주지? 하면서 막 이렇게 태도가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가족들한테 화풀이를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게으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신이 있어요. 그 정신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 정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람데오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이 코람데오는 라틴어인데요. 코람은 누구누구 앞에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치면 뭡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똥 싸러 갈 때 안 계실까요? 여러분들이 화장실을 갈 때 안 계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 때 안 계실까요? 여러분들이 있는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안 계실까요? 여러분들이 어딘가로 무서워서 도망가 있는, 휘신해 있는 벙커 같은 곳이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일까요? 여러분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 그 장소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에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있는 집에도 계신 분이시고, 여러분들이 또 어디 위험에 처해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여러분들 게으른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만 열심히 살아가는 척하고, 사람들 앞에서만 거룩한 척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계미의 성실함을 배우고, 그리고 우리가 그 계미의 성실함을 통해서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일을 하는 그 계미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 의식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동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개미처럼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개미의 이야기가 있었죠. 개미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곤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영원한 선물인 그 천국을 주십니다. 우리도 그 성실함이라는 성품을 배워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사랑이라는 찬양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신실하고 항상 우리를 살펴보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정신을 키워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 사랑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며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성실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실하게 부르시고 우리를 위하여 성실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정신을 키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성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가 됩시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만 눈가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한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법과 속에 다른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법과 속에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담대함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신뢰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성실하게 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 지금 이 시간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중등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등부를 통하여서 하나님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힘든 친구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며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며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하는 우리 성실한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옵시고 필요한 사람, 필요한 재능, 필요한 지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때마다 그 돕는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헌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왕집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손에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집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복다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강 내게 깃들고 높이네. 주의 영광 빛난 왕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기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3월의 암송 말씀 다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암송하도록 할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대신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